사도행전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먼저 좀 기도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꾸미오리. 사실 꾸미오리인데 꾸미오리랑 너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면서 제가 꾸미오리,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꾸미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분들이 가실 때마다 우리 최희선 집사님께서 악수하시면서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꾸미오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사실 저도 항상 보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가시면서 꾸미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작은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저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미 주님의 교회인 건 맞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소원함을 주셨고, 그 소원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5년 우리가 꿈이 오리를 서로 말했었지, 그 꿈이 이루어졌네. 꿈이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수님의 사람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더 배운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며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런 나눔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분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을 오셔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사실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오클랜드 시내를 산책을 하다가 오클랜드 시티 병원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 병원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뭐 기도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마음의 소원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이제 몇 번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분이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오클랜드 시티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셨고 뉴질랜드에 와서 거길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지금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이는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꿈과 소원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 꿈,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 약속, 기다림, 기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약속, 기다림, 기도. 이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제가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가기 전에 그냥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 책을 합쳐서 목사님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뭐 같으신가요? 예, 센스가 있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약속, 기다림, 기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무슨 단어가 있죠? 약속. 이런 센스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가 막 이렇게 서로 센스가 맞아서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그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을 덧입게 된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만 돼요. 그건 3주에 하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은 또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얼마? 네, 생터 성경 반을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더 지난 후에, 그때가 언제죠? 오순절. 10번이 5번 반복되어지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50일 긴 기간인가요? 짧은 기간인가요? 좀 애매하죠? 길다고 하기도 그렇고 짧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50일이지만,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얼마나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또 성령은 뭔가? 그러나 명령하셨으니까 기다려야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 120명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5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약속과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약속과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네,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는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죠.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약속을 했지만 요셉은 긴 기다림의 시간, 고난과 쉽지 않은 시간을 그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시편 105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다림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아요. 빨리 허락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체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있지만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 순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가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할 때 뭘 보죠? 우리는 주로 상황을 보고 자꾸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보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오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렵고 어렵던 마음들이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지게 되는데 기도가 성령 임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 다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과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약속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인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밖에 사역을 못하는가?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없나?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찾아가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소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하던 끝에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청빙 광고가 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지원을 했어요. 뭐 눈치 볼 거 뭐 있나 말씀하셨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시간이 저에게 다가왔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긴 기다림의 시간. 다른 교회는 청빙 서류를 한 달 정도 받거든요. 야, 주님의 교회는 뭐 이렇게 대단해서 2달씩이나 청빙 서류를 받나? 여러분, 그걸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뭐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었겠지만 그걸 낸 분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연락이 저에게 계속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어졌죠.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어려웠겠지만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했어요. 어떻게 잘 감당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뭘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에게 뭐 이 교회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게 있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제가 이 교회를 온다 이런 걸 믿은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오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좀 지체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